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는데 헌정 역사상 처음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인용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우리가 공화국을 세운 이후에는 유일무이한 일이지만 옛날에 사화라고 기록되는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왕정시대에는 왕을 바꾸는 일들이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왕이나 대통령이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것은 뭐 말할 나위 없지만 백성이 원하고 국민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지도자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면 민주주의고 바꿀 수 없으면 독재인 겁니다. 그게 정답인데 우리는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있겠지만 위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또 반성도 하고 또 생각을 해야지 반성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역사가 없고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과 또 지지했고 또 투표했던 모든 사람들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반성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오늘도 박근혜처럼은 아니지만 나라의 지도자급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쯤 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그 정도면 그때의 학문이라는 것은 율법이 주로죠. 율법과 탈무드와 뭐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어진역할쯤 돼서 찾아왔습니다. 왜? 밝은 대낮에 오면은 좀 저기 하니까 어스름해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밤중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삐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살짝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뭐가 있는 것 같아. 야, 이거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뭐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해도 뭐 잘 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누가 어디서 영어 학원 누가 영어 뭐 요즘은 요번에 조그만 태블릿을 줘가면서 홈쇼핑에서 많이 팔던데 야, 이 영어를 하면 그렇게 빨리 잘 배울 수가 있대. 뭐 저걸 하면 뭐 한대 뭐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그걸 사기도 하고 저희 가면 다이어트가 잘 된대. 저 뭐 운동기구를 사면은 운동이 잘 된대. 또 우르르 가기도 하고 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보에 따라서. 그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번 직접 만나서 나쯤 되는 사람이니 예수님이 야, 정말 이 정통인가 보다. 정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아주 그냥 한마디만 하면 아주 그냥 능력 있는 말씀이 좔좔 나온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묻는 거죠. 밤에 찾아와서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런 아무런 표적을 누구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랍비나 다른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사실이었죠. 그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됩니까? 찾아온 거예요. 나에게도 좀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이거 진실로 뭐 당연히 강조한 말이겠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뭐 신생, 중생, 뭐 거듭남,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그 육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태어남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야? 아이고 뭐 교회에서 성경에서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야? 별로 그냥 그런가 보지 뭐 나는 몰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나를 구원해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 체험이고 그것이 거듭남인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안 믿는데요. 그래서 참 그런 바보 같은 그 초딩가 같은 생각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데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고 뭐 암이 있고 그걸 눈에 보여서 믿나요? 아, 그건 엑스레이나 MRI나 CT나 이런 걸 찍으면 볼 수 있대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도 믿음의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볼 수 있어요.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바보나 다 미치광이는 아닐지언데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 그렇게 성자라는 사람들이 왜 수십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아유, 교회 안 다니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주말마다 금요일날 저녁 때 막 놀러 갔다가 일요일날 늦게 올라오고 말이야, 캠핑하고, 요즘은 주말을 이용해서 해외여행도 갔다 오죠. 2박 3일, 무박 3일 막 일본 가고 홍콩 가고 중국 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즐거워요. 전 만약 믿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이 제일 부러울 것 같아요. 막 무박 3일 뭐 오키나와 갔다 오고 동경 갔다 오고 북경 갔다 오고 홍콩 갔다 오고 얼마나 재밌어요. 막 사진 찍고 글 올리고 뭐 어떤 물건 사오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전 그렇게 살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의 CT를 믿음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성스러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데, 바보 같은. 아이고, 그 몸속에 암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검사해보면 알아. 하나님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검사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세계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60억, 70억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의 그 세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 돼요. 그렇게 돼서 오는 거죠. 그때 니고데모가, 사람이 이렇게 내가 중년 신사인데 얘 늙었는데 어떻게 새로 태어납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옵소이다. 그러니까 물을 위한 건 뭐예요?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물 세례. 성령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성령의 인치심 받아서 어느 날 막 기도하다가 나의 죄가 일생 동안 지었던 죄가 그냥 다라락 생각나고, 야, 이걸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눈물이 나고,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자녀다, 이런 인침을 받을 때 그게 이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 내가 거듭하지만 이걸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여기서 와서 거기로 가는지 우리가 바람을 느끼지만 방향을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대강의 내용이죠. 리제너레이션, 영어로 말하면, 원래 이것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팔링게네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약에 사실 2번 나타납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디도서의 3장 5절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다시 새롭게 되면 재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나오는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실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 다시 태어남, 새로 태어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이해해요. 구약에도 중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볼 때 종교가 어떤 민족적인 종교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래는 근데 그렇게 민족적인 개념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단일 민족성 그런 민족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 야구가, 뭐 이스라엘 다 사실 미국 사람이죠. 대개가 한 사람 빼놓고는, 국적은 2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팀을 구성하면 WBC 룰이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고 자기가 유대교에 입교를 해갖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가 더 확실해요. 왜냐하면 교육을 어머니가 시키니까.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백인으로 보이든 황인으로 보이든 흑인으로 보이든 피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피를 이어받았고 설사 피를 이어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중생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거죠.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시절부터 형편 없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왜 형편 없었어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상 만들고 무슨 천하대장군 이런 거 조각해갖고 팔아먹던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던 아주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이긴 했어도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아주.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찍어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땅땅.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기독교라는 게, 교회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양반이냐 쌍놈이냐, 그 쌍놈 장로님의 양반 그냥 평신도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 당시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평등,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한글을 배우고 이런 것도 다 사실 교회와 기독교가 들어온 덕분이죠.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사실 신앙의 그런 본질은 뭐냐면 어떠한 소수자도 어떠한 연약자도 약자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건 평등사상이 이 기독교에는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여자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민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 당연한가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미국 가면 흑인이 법적으로야 아니지만 실제로는 차별받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같은 아시아 사람들도 차별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차별이라는 게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줄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약자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게, 그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신약으로 놓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나오는 게 오늘 이제 나온 니고데모와의 이야기가 아주 가장 중생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교리가 될 거고 가르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거였어요. 며칠 금식해라? 금식하면 돼요. 헌금을 얼마를 해라? 11조를 하고 헌금을 얼마 해라?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제사 때 재물을 뭐를 갖고 와라? 갖고 가면 돼요. 그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뭐죠? 외형적인 요소들이 강한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로 넘으면서 이게 어떤 개념을 바뀌어요? 가난하면, 능력이 안 되면 그런 것을 안 해도 괜찮다.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은 네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헌금이나 다른 어떤 외형적인 요건들이 믿음을 가늠하는 건 아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티즘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카톨릭의 그런 외형적인 요소는 구약 시대적인 것이다. 낡은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형식들을 가급적이면 죄다 줄여버리고 믿음의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 따르면 중생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죠. 그리고 사실 그 생명 이상인 순수한 어떤 것이죠. 그건 뭐예요? 우리 생명,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해요. 근데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죠. 영혼의 생명인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낙골당 가보세요. 아이가 온 애도 있고, 어린아이가 아주 초등학교도 못 다녔던 애가 죽은 애도 있어요.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 커보지도 못하고, 정말 죽었으니까. 죽음을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문제는, 그 육신은 5살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관계없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데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겠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건방 떨고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에이 젠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건방을 떨어도. 근데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에서 딱 얘기하고, 그 이후에 바울과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늘 그것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중생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첫째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이 시간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님 내게 오소서.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한 주일 동안 저질렀던 죄, 뭐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특별한 집회 때는 뭐 그간에 뭐든지 그냥 내가 생각나는 죄를 하는데, 그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해 잃어버렸던 죄까지도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한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 이것도 칭의나 의인이 다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탄생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또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겠다 하는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도 잘하면은 막 소개하고, 야, 그 영어 해봐. 정말 술술술술 나와. 뭐 이렇게 자랑하고, 야, 어디 약국에 가봐. 어디 병원에 가봐. 명이야, 허준이야. 뭐 이러는데, 아니, 그까짓 것들은 그냥 그러다 마는 거지만, 이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데, 그것도 천국에서 어떻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다.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엘리트입니다. 정치적인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 또 이 율법도 아주 지불에 의한 박사학위를 가진 아주 난다긴다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유대의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쪽팔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의 겸손함입니다. 난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청을 했는데 나보다 한 단계가 아닌 몇 단계, 사실 단계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구나. 내가 저분을 찾아가야겠구나. 저분을 만나야 내가 변화가 되겠구나.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지널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방을 하나 사고 옷을 사도요, 왜 명품을 살라고 좋아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 삶은 멋있거든요. 튼튼하거든요. 5년, 10년이 지나도 명품은 값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명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게 옳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데요, 하다못해 물건과 옷과 같은 것도 그럴진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명품,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게 뭐겠어요? 그럼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거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 잘해갖고 서울대 갔어.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어. 그러면 40, 50 됐고 결국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치킨집 열었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뭐 그러다가 그 결국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잘 살고 출세하고 좋죠. 다 그렇게 좀 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고? 이 바보 같은 거. 그럼 엑스레이는 어떻게 찍냐? 그럼 어떻게 하면 CT는 왜 찍냐? 몸에 안 있는 건 어떻게 믿냐? 그거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져요? 검사해보면 아는데, 자기 눈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제일 똑똑해. 뭐 서울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믿는 거죠. 그 교만이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지옥 갈 길을 내려놓고 천국 가세요. 아니 내가 무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가면 내가 무슨 돈을 받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세요. 왜 지옥 갈 길로 그렇게 크게 급히 달려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올래 올 수 없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당 중진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엘리트 코스를 갖고 KS 마크를 딱 붙일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중년 신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생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늘은 그 부분은 안 읽었지만 요한복음이나 뭐 다른 또 데 보면은 이 양반이 나가면서 약간 쓸쓸해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쓸쓸해. 왜? 가진 게 많아서. 그래서 그 니고데모의 모습, 사실 성경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천국 가기가 무거운 거 아십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실입니다. 믿어질래야 이게 내 재산이 아까운 거야. 그 바보죠 그런 사람들이. 지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산이 중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뭘 모르는 거죠. 여러분 100억을 줘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돈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결론이 안 나시죠? 예. 그래도 천국 가는 데면 100억 쓰죠. 1000억이 있는데? 예. 아니면 1억 달러가 있는데? 안 쓰겠어요? 쓰죠. 근데 문제는 천국은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는데도 무료인데도 그거를 안 가려고 그래. 왜?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그 돈 네 거가 아니야. 당신 게 아니야. 그거 다 남이 쓸 돈인데 그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못 가. 왜? 그 돈 들지도 않는데 돈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자기 생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갈 사람은 한눈에 보이는 거죠. 어떻게? 기독교와 목사와 교회를 무진장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입만 열면 욕합니다. 기독교가 어쩌고 뭐 교회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욕할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욕할 걸 알아도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대놓고 지는 지는 더한 놈이 그러면서 맨날 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돈이 덜덜덜 떨어. 지가 쓸 돈도 아니면서 씨는 맨날 그냥 아까워갖고 돈을 못 써. 그러다 돈 누가 다 쓰죠? 그 자식놈이 다 써. 손주놈이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못 써.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죠. 왜? 천국 갈 방법을 모르니까. 그 돈만 보고 살았으니까. 그 니고데모가 참 끝까지 이 모습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사내들인 공의원도 다 필요 없고 뭐 율법도 필요 없고 박사학위도 필요 없고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 이랬으면 얼마나 드라마틱했겠어요. 근데 그 모습은 사실 약간 어영부영 유야무야 좀 이렇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되면 안 되고 베드로처럼 오히려 가난하고 무식했지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라 했던 베드로처럼 가난했지만 그가 복된 사람이지. 여러분 베드로가 유명해요? 니고데모가 유명해요? 당연히 베드로죠. 베드로는 별 볼 일 없던 이 사람이었어요. 아주 상류 인생이었어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무식쟁이였어요. 그다음에 성질도 더러웠어요. 베드로는. 근데 니고데모는 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엘리트였고요. 부자였고요.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아무도 단 한 명도 니고데모가 베드로보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믿거나 쳐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신병자죠. 왜요? 베드로는 그 별 볼 일 없는 것을 내버리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 내버리고 주님을 쫓아다녀서 거듭났고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죠. 니고데모는 별 소식이 없어요. 훗날 얘기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 걸 원합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결국 베드로처럼 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대단하고 부자고 엘리트인데 결국 나중에 역사책에 별 기록도 남지 않는 흐지부지한 인생을 산 니고데모입니까? 그 거듭남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요건입니다. 모두 거듭나 니고데모가 아닌 베드로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는 것만이 정말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로 모두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니고데모처럼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버리기에 아까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용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